하나님의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중에서 열왕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공부하시겠습니다. 첫 절을 제가 공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가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무르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들어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명대로 하려니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니 그와 엘리야와 여론을 먹어서 다 함께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어려움이 겹겹이 밀려오는 이 시대에 사는 저희들에게 지혜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미련하고 부족하오니 성령님 보내셔서 말씀에 담긴 계시의 영을 깨닫고 이 어려운 시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기며 사는 저희들 되는 지혜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엘리야는 너무도 유명하신 분이시죠. 그가 기도를 하면 하늘의 비도 멈추고 또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안 오던 또 비가 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병거를 타고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배경에 대해서는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돌연히 나타났다가 사라진 인물인데 이는 마치 우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의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한 줄기 빛을 바라보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자기가 기도한 대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농사를 못 짓고 먹고 살기에 심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릿 시내에 가서 거기 숨어 있어라. 그러면은 까마귀가 너를 먹을 걸 주리라. 엘리야는 근데 왜 하필이면 까마귀가 물에다 주는 떡과 고기로 내가 연명을 해야 합니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지시한 대로 그릿 시내가 숨었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물에다 주어서 그걸로 연명을 합니다. 근데 그 초라한 그 생활에 또 위기가 닥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의 생활이 할 적에 점점 좋아져야 하는데 그 반대로 더 악화되었습니다. 어렵게 됐습니다. 비가 안 오니까 그릿 시내 물도 말라버렸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17장 7절 마지막 말씀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얼마 후에 말라버렸다. 이와 같은 재앙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앙을 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북방왕국이죠. 거기 왕이 아합인데 그의 통치 밑에 있을 적에 아합은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짓고 또 아세라 목상을 세워가지고서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물들었을 적에 여호와께서 대단히 노하셔서 벌을 내리신 것이 첫 번째 가뭄의 재앙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서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 말이면 수년 동안
비가 안 올 것이다. 그런 아주 저주의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통치하고 있는 아합 왕이 두려워서 세상에 마음대로 못 다니고 그를 피해서 시냇가에 숨어 있는 참인데 그 시냇물이 가뭄으로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시냇물이 말랐다는 것은 크나큰 위기였습니다. 그는 바로 그 위기에서 어떻게 할까 기도하고 궁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서 엘리야를 주께서 세우신 목표하시는 방향과 그 장소로 조금씩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현상을 좀 더 넓은 안목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여기 있는 요 현상만이 아니고 넓은 안목으로 볼 적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위기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특정한 방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대로 그리 시냇가에 앉아 있으면서 물도 못 마시고 그냥 죽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물이 있는 곳을 찾아 떠나야 할 것인가? 이때 엘리야는 일단 물을 찾아 나서야겠다 하면서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가 취한 행동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본문에는 없지만은 엘리야의 성정으로 보아서 분명히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이 가라 하는 지시가 내리니까 그는 즉시 그 말씀을 듣고 움직입니다. 그 지시가 뭐냐 하면은 시돈 지방의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과부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엘리야처럼. 믿음의 연륜이 깊은 성도님들은 이 위기 앞에서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립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기도는 시간이 넉넉할 때 하는 건 사치스러운 하나의 장식이지 하면서 선택부터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급하면 급할수록 먼저 기도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국 전쟁 때 여러분 일사후퇴라는 건 큰 사건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난을 가야 됩니다. 군인들은 차 타고 후퇴하고 백성들은 피난 보따리를 치고 고향을 떠나 피난 갈 적에 그때 모든 사람들이 큰 길, 차가 다니는 큰 길로 꾸역꾸역 몰려서 나갑니다. 근데 한 장로가 이제 보따리를 메고 가족을 데리고 떠나야 될 때 기도해야지. 잠깐 기도를 드리는데 긴 기도는 못 드리죠. 피난 가야 되니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큰 길로 가지 말고 산을 넘어가라 이렇게 음성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우리는 길로 안 가고 산으로 간다.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 큰 길인데 왜 그 힘든 산을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아니다. 이리 가야 된다. 가족을 다 데리고 보따리를 메고 산을 넘어서 그 다음 도시에 저녁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도착해 보니까 이 큰 길로 오던 그 피난민들이 아주 비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피난민 속에 그 후퇴하는 국군들이 피난민으로 가장을 하고 간다는 걸 중공군이 그 정보를 듣고 좀 이따가 달려가서 기가 막히고 막 휘둘러버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래서 이 장모님은 기도의 지시대로 한 것을 갖다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많이 하죠. 그때 다윗은 금세 전쟁에 나갑니까? 아니죠. 꼭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블레셋 또는 아말렉 군대를 내 손에 붙였으니 나가라 하면 나가서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 역사가 우리 구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엘리야는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뭄이 왔다 금세 툭툭 털고 물을 찾아 떠난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왔을 때 말씀이 임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항상 있습니다. 그 오시는 말씀을 오는 방법은 다릅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초자연적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오늘 이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비밀도 통달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행할 바를 말씀을 통해서 또는 영적 교감으로 지시하고 계십니다.
이때 믿음이 좀 초보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시가 자기의 이성적 판단과 일치하면은 금세 순종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지시를 뒤로 미루고 자기의 판단으로 행동을 결정하는 실수를 종종 범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했습니다. 그 지시가 무엇이냐 하면 시돈 지방에 사르밧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과부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과부로 하여금 너를 공개하게 벌써 이미 지시해 놨다 이것이죠. 아시는 대로 시돈 지방은 그 당시에 우상의 본거지였습니다. 아합의 왕후 에세벨이 시돈 엣바알의 딸이었죠. 근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여호와를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를 우상의 본거지로 보내서 거기 가서 과부에게 얻어먹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철저한 기도, 예수 믿는 철저한 사람은 평양에 가서 거기 과부에게 얻어먹으라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가서 예수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오늘 9절 10절 봤더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하여 내게 음식을 주기 벌써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무릎을 오시던 다 벌써 어렌지 해 놓으신 것이죠. 그가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갑니다.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걸 봤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항의하고 불평불만한 처지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가서 숨으라는 그리 시내가로 갔습니다. 거기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연명하더니 이번에는 또 우상의 동네 과부에게 가서 얻어먹으러 먹으라고 하십니까? 그 동네엔 여호와를 존경하는 부자가 한 명도 없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까? 이것이 주님의 축복입니까? 저는 여호와를 위해서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저를 천대하셔야 됩니까? 그런 원망과 불평을 나올 만한 처지인 것입니다. 그린 시내가에서 사르밧까지는 사막길입니다. 뜨거운 사막길을 배는 고프고 목은 마르고 가면서 온갖 불평이 나올 만한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전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충성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타락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답게 살려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만은 확고해야 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성도님의 모든 것이 영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존의 문제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엘리야처럼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고 말씀이 임하자 즉시 순종했습니다. 신뢰와 기다림과 듣는 순간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것. 믿음은 순종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환경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신실하심과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어느 환경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에 이런 은혜의 말씀이 있죠.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을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사르밧에 엘리야가 도착을 해서 보니까 한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습니다. 이 과부는 가난하게 둘째가 나가면 섭섭해할 그 아주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정중하게 말을 겁니다. 10절 말씀인 그가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 좀 갖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그가 물을 가지러 갑니다. 그때 또 불러가지고 여보 청하건대 당신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시오. 그때 그 과부가 걸음을 멈추고 얘기하더니 떡이 없고 나는 다만 통에 밀가루 한 움큼이 있는데 그리고 기름이 조금 남았는데 내가 이제 나뭇가지 2개 주워다가 불을 펴서 떡을 구워 먹고 내 아들과 내가 아마 아들이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하라 이것입니다. 엘리야는 다급한 실존의 문제, 그 해결책에 눈에 보이는 상황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 현실의 부족한 물질보다 그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신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인간의 모든 문제를 성도님의 눈에 보이는 한계 이내에서만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세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이나 인간이 최고이고 인간이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무한하신 사랑을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눈에 보이는 한계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말씀대로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오랜 기근으로 삶의 의욕마저 포기한 그 과부에게 이해가 안 되는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을 합니다. 어찌 보면 대단히 아주 가혹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너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다는 것이죠. 그 과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정말 엘리야에게 말한 대로 그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 여인은 엘리야의 입에 나오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얻어서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마지막 소유를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쓰고 남은 찌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신 분께 감사함으로 먼저 드리십시오. 이것이 11조의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6.25 전쟁 후에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가난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젊은 분들은 잘 모르지만 나이 든 꿀꿀이 죽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전쟁의 폐허여서 100여 년 전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그 놀라운 시련 속에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더 왕성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 도시의 작은 교회에 이제 목사가 새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첫 주일에 설교하는데 11조를 강조합니다. 그 다음 주일에도 또 11조를 강조하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 주일에도 계속해서 11조를 강조하는 설교를 하니까 그날 오후에 한 과부 성도가 목사님의 문을 두드려 들어오시죠. 그 과부가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과부인데 내가 지금 혼자서 아들 둘, 딸 하나, 3남매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은 지금 대학교 1학년인데 얘들을 학비를 내고 먹고 살려면 내가 꿀꿀이 죽을 팔아서 지금 연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끼니를 건너는 날이 여러 날 있습니다. 밤에 들어가서 잠자리라고 할 적에 잠자리에 들 때 그 방구석에 있는 밀가루가 있는데 거기를 우리 애들이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거기에 밀가루가 한 대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일 꿀꿀이 죽을 팔 적에 수제비를 만들어서 집어넣어야지 노무자들이 뭐 씹는 게 있으니까 그걸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통의 밀가루를 만일에 배고픈 애들의 그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불쌍해서 내가 수제비를 만들어 먹어버리면 내일 장사할 미천이 없어집니다. 이런 지경인데 이 궁핍한 속에서 목사님은 그냥 계속 11조만 하라고 그랬으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내 영혼도 괴롭고 내 정신도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임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목사님 이 궁핍한 처지에서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게 그 과부 성도의 목사님께 대한 질문 상담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합니다. 저는 지난 3일간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배고픔의 문제가 어찌 성도 하나뿐이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만일 성도님이라면 그래도 저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멈춰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부 성도님은 11조를 그 다음부터 결심하고 매주일 꼬박꼬박 11조 생활을 했음에도 세 자녀의 생활과 학비에 넉넉하지는 못했지만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3년이 지나서 이제 4년 대학을 졸업하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 과부는 꿀꿀이 죽 하는 걸 일단 멈춰버리고 그날 하루만은 갔습니다. 대학교 졸업식에 가서 멀리서 보니까 그 총장이 예복을 입고 서 있는데 자기 아들이 상모자를 쓰고서 졸업장을 받으러 나가는 그 모습 멀리 보니까 너무도 덧받쳐서 그냥 눈물이 확 흘러나오고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맏아들이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직장을 구해서 가족 생활과 동생들의 학비를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부 성도는 그래도 꿀꿀이 죽을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꼭 돈을 다 받는 것이 아니고 배고픈 노무자들에게 그냥 후리로 잡수시라고 주고, 또 돈 있는 분들은 죗값을 받고 하면서 계속 그 꿀꿀이 장사를 계속하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메뚜기 떼를 금하여 너의 토지소산을 먹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너의 밭의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일이 없게 하리니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열왕기 상 17장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공독합니다. 그 과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였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의 삶에 축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너무도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이 믿음 생활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도 은혜에 합당한 성실한 생활을 못해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회로 삼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믿음 생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시고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만유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잭슨빌 한인 장로교회 거룩한 사역 후에 하나님의 은총의 능력으로 풍성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